오늘 저희 딸이 학원을 갔다가 저한테 이제 왜 어제 학원을 안 보냈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학원에서 할로윈데이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었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자랑한 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사탕도 먹고 그랬는데 왜 안 보냈냐고. 그래서 아빠가 더 맛있는 사탕 사줄게. 그런데 거기 귀신들을 기뻐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선생님이 즐거운 축제였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야. 너가 크면 더 얘기해 줄게. 이랬는데, 제가 꿈꾸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향해서 가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이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안 먹는다, 담배를 안 핀다, 뭐 그런 이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먹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할로윈데이 안에 이런 좀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담당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도 이제 저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도 담당을 했었었는데, 청년을 담당하는 그 목사들이 대부분 그 SNS를 하거든요.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페이스북도 하고 뭐 하는데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귀찮아서도 사실 그게 제일 크기도 한데, 뭐 정죄하는 건 아니고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한 가지가 막 열심히 찬양팀을 섬기고 뭐 교회 봉사하는 애가 인스타그램 보면 할로윈데이 때 막 피 흘리고 있고 막 그런 거, 찢어진 거 막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있고. 예전에 이제 아이들 신방하는 목적으로 또 하다가 술판이 있는 이제 사진에서 이제 막 이런 사진이 있는 거에서 그 청년한테 이런 사진 내려라, 전화해서 이제 이런 사진 내려라.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지는 않다 이랬다가 그 사진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팔로워 된 제가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익하진 않구나 이러면서 교회 다녀서 나는 할로윈 안 해 라고 그런 날이 오겠죠. 세상 친구들이 왜 안 해?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믿어서 안 해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줄 아는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명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늘 벗어날 수 없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명예라는 것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가 우리의 명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말씀을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수가 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가수. 네, 노래를 잘해야겠죠. 축구 선수가 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축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뭐를 잘하면 될까요? 목사 되면 될까요? 선교사 되고. 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포기를 잘하자. 포기를 잘하자.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포기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잘 포기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따르는 것인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힘달라고, 능력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교가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어릴 때 이제 자라면서 가정에 상처가 좀 있었습니다. 제 설교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보고, 준비를 하고, 생각도 하고, 대학생 때부터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네. 나름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미운 사람, 원수와 결혼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저희도 이제 그 연애를 한 게 아니라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할 사람과 결혼하십니까? 원수와 결혼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해서 부부끼리 싸우셨습니까? 안 싸우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이 말을 먼저 말씀드려요. 싸우셨습니까? 치열하게 싸우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싸우려고 결혼을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까? 온전한 사랑을 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고 그 꿈이 있었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미치겠더라고요.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러 방송 부탁을 안 드렸습니다. 좀 찾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약간 다른 얘기인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아내랑 싸우고 왔다 이걸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설교를 작성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비밀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볼 때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는 이제 프로세서가 그렇습니다. 의식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가 부르는구나.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가지는 생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그 신앙인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늘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경에 그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그 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결혼을 할 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또한 그런 느낌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있다면 정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용납을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거울로 볼 때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경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전교 1등을 합니다. 코피 터지면서 공부합니다. 밥 먹으면서 공부하고 눈을 뜨면 공부하고 길을 가면서 공부하고 누워서 공부하고 그러면 그런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쉬엄쉬엄 해라고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성경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거울로 우리의 심령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여름 방학만 되면 수련회로 그 방학들을 거의 다 보냈었습니다.
교회 수련회를 가고 교회 수련회가 끝나면 뭐 오픈윈도우도 가고 선교단체들 있잖아요. 오병이어. 저희 때 이제 유명했었는데 오병이어, 선교 한국, 그다음에 예수년도 유스 캠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거의 방학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 목사 될 거냐고 그래서 목사 된다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교회 열심히 다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가르침이 주어졌다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안에는 온유한 심령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게 온유함이 없습니다. 온유함을 주십시오. 청년들과 이번 주 주일날 이제 기도와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이제 연말이 이제 11월 1일입니다. 11월, 12월이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연말 정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연말 정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초에 성경 일독을 계획하신 분이 계셨을 겁니다. 기도 1시간, 아니면 기도 5회. 초등부를 하면서 주로 이제 기도 5번은 꼭 해라.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자기 전에 5번 기도. 연말 정산이 잘 되겠습니까? 네. 연초만 되면 성경 읽기에 도전하는데 우리는 많이 실패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 하루에 몇 번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왜 실패할까요? 왜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한글도 알고 학교 공부도 해봤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경과 기도를 늘 강조하시니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부패한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성경이 재미없어서 실패하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성경을 잘 못 읽는다고 합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고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다, 실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보니까 하루에 유튜브를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보는데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심령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경의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심각한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목사라면 당연히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답하지 마십시오. 패스하겠습니다. 대답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성경을 볼 때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닌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교육하고 싸우고 실패한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곳입니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열방을 향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얼마만큼 노력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얼마만큼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제 시대를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늘 우리는
생각의 흐름을 따라 영향력을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대들을 좀 잘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시대를 지금 이제 정의하기로는 SNS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좀 해석하냐면 편집이 가능한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뭐 시골에 좀 살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희 마을 윗마을 아랫마을이 있었는데 윗마을이든 아랫마을이든 문을 안 잠그거나 열쇠라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본 적은 없습니다. 열쇠 구멍은 있었는데 문을 안 잠그고 살았습니다. 뭐 그런 시대 아마 다 좀 기억하셨을 겁니다. 교회도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문을 안 잠궜었습니다. 저희 모교회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여기 오온 있는 TV랑 이런 거 한번 다 털리고 나서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잠그지는 않았었습니다. 늘 기도할 수 있게끔 열어두고 그랬는데 그래서 옆집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어렸었지만 부모님의 이제 어머니의 심부름을 받아서 많이 빌리러 다녔었습니다. 거의 식용유 빌리러 많이 다녔는데 식용유 빌리러 가면 이제 계란도 주시고 이것저것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집의 삶도 보고 그렇게 같이 공동체가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 아는 시대였습니다. 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다 아는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사는 편집이 가능한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보여지는 시대가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편집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가 아니라 살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가 SNS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한 화장을 하듯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서 아니면 또한 그 삶이 부러워서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가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이들의 시대 그리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남성들이 옆에 보시고 우리 남성도님들이 계시면 좀 지그시 고생한다고 좀 한번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요즘에 시대를 보면 남성들이 요리도 잘해야 되고요. 아내에게도 잘해야 되고 자녀 양육도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아내한테 이런 TV를 없애든지 TV 프로그램을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은 전문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계속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기를 살아가는데 이러한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시대에 신앙도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시대,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의 이 뿌리를 없애야 됩니다. 그것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여지없이 우리는 깨집니다. 우리는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몇 억 정도 있으면. 열심히 잘 가꾸고 화장품도 좋은 거 쓰고 피부과에도 다니고 그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얼마만큼 예쁘며 얼마만큼 잘생겼으면 얼마만큼 폼이 잘 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에 또 이제 몸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3대라는 거 아십니까? 체력하면 데드리프트 몇 킬로에서 300 정도. 열심히 헬스해가지고 좋은 몸 만들면 근육이 막 여기저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제 조건, 개인이 노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의 인생을 주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청하고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내주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제3을 보고 또한 한국교회를 보고 하면서 좀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 간증이 참 많았었습니다. 간증. 간증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 얘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피해를 받고, 때로는 말 못하는 사정이 있지만 그걸 감당해내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나도 같이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신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그 간증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삶에서도 많이 멀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삶이 늘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다라고, 넉넉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 삶도 참 많이 메말랐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교회의 간증이 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격해 하고 그것이 승리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소식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성령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의 개선기를 많이 두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의 십자가 전과 후를 보면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3년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못 먹는 사람이 먹고, 앉은 사람이 보고, 못 본 사람이 보고, 이걸 3년간 봤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혜가 쌓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그럽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배워왔던 거, 자신이 봐왔던 거, 그것이 온전하다고 믿었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정말로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정말로 그 똑똑하다던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면 너의 목숨과 협박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를 사로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가능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시면 먼저 인정하십시오.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자녀에게 공부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삶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3명인데 참 어리석고 보일 때가 뭐냐면, 근데 저한테 와서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끝나는데, 자기들이 막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돼서 막 화내고 이러다가 옵니다. 간단하게 끝나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지 않으십니까? 모든 능력 되시지 않으십니까? 모든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간구하시고 삶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내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만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원고는 없었는데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참 따르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기도입니다. 그 어떤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